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1월을 감사의 달로 지켜가며 더 감사를 마땅히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흔적들 잘 계산하여 더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 분명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을 감사의 달로 지켜갑니다. 이런 감사의 달을 통해서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저나 여러분이나 결코 쉽게 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 중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이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시거나 자녀를 낳은 날도 충분히 그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좋은 날들이죠. 그래서 그런 날을 생각해 보면 누구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은 다릅니다. 사실 끔찍한 날들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날들 누구나 오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날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감사하라 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야 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십니다. 왜 감사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명하시는 걸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정작 부족한 것은 감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 감사라고 명하시는 걸까요? 그건 은혜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 때문이죠.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제대로 계산한다면 감사함이 옳습니다. 민수기 21장으로 가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여정 중에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많은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죠. 만나를 두고 하찮다. 먹는 음식이 박하다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 불평할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우회시켰다고 합니다. 그냥 가기도 힘든 길을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상한 거니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제 전부가 불평거리가 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가 좋으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면 다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어진 현실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아니면 다 쉽게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모두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보낸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충분히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리 불평한다고
이렇게 심하게 하시나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풀어가는 원리 중에 최고의 원리는 모두 십자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그러실 리는 없습니다. 여기 보낸다는 말의 원뜻은 잡고 있는 것을 놓다는 뜻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잡고 있는 것을 놓다. 쉽게 말하면 은혜 베푸셨는데 이번에는 그리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잡고 계셨던 겁니다. 그 무수한 불뱀들을. 그래서 물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 에돔 땅은 지금으로 치면 요르단에 해당합니다. 지난번 성지 순례 때 요르단 땅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라는 크지 않는데 전부가 사막입니다. 그 많은 사막 광야 중에 팀나 광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고 진짜 무서운 맹독을 가진 뱀들이 무수히 아주 많이 산다고 합니다. 광야는요, 원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독충이 사는 것이고 이런 뱀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광야에 들어가서 못 삽니다. 물리는 게 당연하고요, 죽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무려 40년의 세월을 돌아다니면서 한 번입니다. 한 번밖에 안 물렸습니다. 40년의 그 모든 세월들을 누가 잡고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셨던 겁니다. 매일 물려야 합니다. 매일 물려야 함이 옳습니다. 무엇으로 그동안 살아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너희가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세월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현실이 되자 그동안 우리는 쉽게 넘겨버렸던 전문가들의 말들을 이제 더 깊이 새겨듣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세상에는 바이러스 천지랍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가 충분히 겹쳐서 올 수도 있다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조차 안 되는 더 강력한 바이러스도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이러스가 있는 세상이 이상해 보입니다.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이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다릅니다.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이 그들의 눈에는 이상한 겁니다. 전문가들의 눈에 보면 바이러스가 있는 세상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너무 현실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만 보지 마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불뱀을 잡고 계셨던 것처럼 바이러스가 없던 그 모든 세월들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왔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합니다. 은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계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2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입니다. 마리아라고 봅니다. 바리새인 시몬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배설했을까요? 사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날카롭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독사의 자식들아,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의 관계는 보십시오.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것 보십시오. 정겹습니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조금 다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까닭은 이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심이 옳습니다.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분명히 은혜를 입은 까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손님이 아닙니다. 나그네처럼 대접해 버리죠. 유대인들은 손님 대접하기를 참 잘합니다.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손님 대접을 참 잘합니다. 손님이 오면 적어도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발 씻을 물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로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 땅에는 냄새가 참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냄새가 나도록 적어도 향유 한 방울 정도는 떨어뜨려 줌이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전혀 그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런 모습이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렇게 초대를 받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던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난감해진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잃어버린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결코 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의 모습이고요, 은혜를 제대로 계산했을 때의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 역시 감사는 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입니다. 너무 겉모양에만 치중합니다.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의 오늘 본문과 참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학자에 따라 분리하기도 하고요, 같은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 말할 수 있는 까닭이 성경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잔치로 초대한 여러 경우가 있지만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 두 경우 다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이 사람을 두고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잔치로 초대한 까닭은요, 예수님께 너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봅시다. 나병 환자가 집에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 병이 낫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분명히 받은 겁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이 그 시몬이라면 받은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기는 하지만 그 은혜를 제대로 계산해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얘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은 사실 심각합니다. 성경은 자주 말세에 대한 얘기를 줍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한 교훈도 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 선생님은 사람들에게서 그 감사함이 사라질 거다. 감사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심령이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더욱 악해져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십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을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는 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리의 모습이 그리 될 수 있다 하십니다. 성도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내 모습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도록 말입니다. 보면 둘 다 너무 큰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면 한 사람은 나병에게서, 한 사람은 죄 많은 여자에서 돌로 맞아 죽을 그 형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렇다면 마땅히 둘 다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영 아니죠. 그런데 한쪽은 다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집중됨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옮겨져 버립니다. 바로 죄 많은 여자로 기록된 이 여자이죠. 그러니 당연히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사람의 기준을 나누지 않습니다. 등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사람의 등급을 나누어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가 있는데 저 사람은 9등급이다. 아주 악하다. 1등급은 그나마 착한 사람이 있다. 나누지 않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심각한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월 감사의 달로 지켜가는데 감사가 되십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더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십자가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정말 십자가는 희한합니다. 그동안 세상만 바라보면서 감사를 다 잃어버렸던 내 모습 가운데 11월 감사의 달을 지켜가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이 내 자신을 바꾸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합시다. 마리아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놀라운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렇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모습이니까요. 저는 모든 인생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자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감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린, 그러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이 여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 다음 부분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왜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이 여자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이신데 나같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이 죄 많은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11월 감사이다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분명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십자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들까지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두셨을까요? 오늘까지 은혜 베푸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민수기 21장으로 가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은 잡고 계셨던 불뱀을 놓아버립니다. 안 물릴 수가 없죠. 살려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구원을 호소하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됩니다. 구리로 불뱀과 똑같이 생긴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쳐다보게 하라는 겁니다. 쳐다본 적 어찌 된다고요? 산다. 쳐다보면 산다. 여러분 같으면 쳐다보겠습니까? 불뱀이라면 지긋지긋할 텐데 그 불뱀을 또 보라 합니다. 지난 주간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좀 나눴는데 한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말도 아니다. 자주 이런 얘기 안 하십니까? 누군가가 엉뚱한 말을 할 때 말도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말도 아닙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불뱀을 다시 구리로 만들어서 높이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쳐다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말 안 되는 얘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진짜 이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 것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죄인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까? 말도 안 되니까. 헬라인들에게는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풀려고 합니다. 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입니다. 쳐다보면 뭐하리라? 쳐다보면 뭐하리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 못합니다. 그냥 순종 못합니다. 무엇으로 순종할까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걸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라 하셨으니 이유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19인데, 내가 아픈데, 내 사업이 안 되는데, 내 장사가 안 됐는데, 직장에서 나왔는데, 수입이 줄었는데, 이유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유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라고 하시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그리 넘치도록 감사함이 오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러십니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한 줄 너는 아니?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사랑을 표시하는 까닭은 그녀가 안다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할 때는 잘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면 사랑하니 아니하니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크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때 압니다. 부모의 사랑을 압니다. 알기에 사랑하고 알기에 감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몰랐던 거죠. 몰랐던 겁니다. 인생의 사랑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쏟아부어 주셨던 그 사랑이겠습니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제 눈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는 그의 감사함이 많으니라. 왜요? 은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많이 가졌고 누구는 적게 가졌고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큰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지구상에 좋은 땅이 자꾸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막이 되어 간다고 하죠. 사막이 되어 가는 이유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봅니다. 왜 비가 내리지 않는 걸까? 까닭은 내린 비가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오염이 되어서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한답니다. 돌고 돌아야 하는데 아닌 거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다면 계산 잘하고 거기에 감사의 수증기로 올려드려야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하늘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감사절에 늘 기억하는 스펠전 목사님의 말이 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볕을 주신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남은 세월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은혜를 보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감사절에 더 감사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